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왜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지 않고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냐면요.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아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다윗이 기도하던 것에서, 다윗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과 절망하게 하는 것에서 아직 다윗은 온전하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40편을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기다린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분을 향해서 몸이 돌아, 즉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쭉 도는 것처럼 그분만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내가 가만히 서서 나는 가만히 꿇어 앉아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인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얻고자 나의 몸을 틀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아직 받은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육체가 공고하거나 돈이 없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자녀가 속썩여서 하나님 이것 좀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것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몸을 틀어 그 하나님의 아직 오지 않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시편 40편의 다윗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상황이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라고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죠. 재난과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 그것뿐 아니라 자기를 보면서 대놓고 웃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하하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소하는 자들, 나를 보고 비웃어 내 앞에서 나에게 수치를 주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말랐다는 얘기예요. 궁핍하다는 것은 내가 꺼냈을 주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들어올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고요. 궁핍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어 꺼냈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으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이오나,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으므로 나는 더 이상 기대거나 바라거나 믿고 있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이런 말이죠.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오니,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생각하시오니, 은혜를 지금 바로 주시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나를 생각하실 겁니다 라는 바람이고 간절한 소원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직 안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쪽으로 몸을 돌려서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만 부어주신 은혜가 없으니 또 내 안에 꺼냈을 은혜가 없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다시 속히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요? 물론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세 가지의 특별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받은 줄로 여기는 믿음이에요.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줄 것이다라고 믿어요. 다윗의 기도의 시작은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직 안 들으셨어요. 우리가 13절부터 보잖아요.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것이고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 안 도와주고 계시고 아직 은혜가 안 왔어요.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힘듦이, 그 비웃음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좀 바뀌고 틈이 보이고 뭔가 변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38편, 39편을 보아왔지만 이 40편에서 다윗은 기도를 바꿉니다. 첫 번째는 받은 줄로 믿고 고백을 해요. 그의 기도가 2절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직 아니거든요. 아직 회복이 안 됐거든요. 막막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 일에서 회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골방에서 자기 혼자요? 아닙니다. 왜 제가 앞에 파란색 제목을 말씀드렸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이건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을 놓고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내가 골방에서 그냥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변한 건 없지만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기는 쉬워요. 왜요? 하나님과 나만 있으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든 않든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나는 고백했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노래합니다. 인도자에 따라서 수많은 백성들을 놓고 제사장들 앞에서 그가 시를 읊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회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노래하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우리는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두 연락하셨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골방에서 나 혼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고로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도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왕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속칭 올가매버려요.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참 못됐죠, 우리 생각에는. 야, 이 하나님을 코너에 모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참 놀랍게도 믿음이다 인정해 주세요. 그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세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주님을 찾는 자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며 받은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16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1절에서 3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다윗이 알고 16절의 고백을 바탕으로 1절과 3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한 후에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두 번째 믿음의 근원은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요,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약속된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걸 해결시켜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순종을 먼저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무슨 말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제사의 이 절차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속건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 그리고 나의 모든 먹을 것과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소제,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제를 드림으로 제사가 끝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 제사를 다 드림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제사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했느냐?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대요.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의 율법을 두고 내가 그 율법 행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 복을 주십시오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겨 행했으니 이제는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제사를 드리는 자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쁘게 행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를 살듯이 이 땅에서 살아라 말씀하셔요. 네가 그 나라를 살듯이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나라를 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의 방법과 나의 식과 나의 통치가 너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이 없었다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앉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작은 몸부림의 모양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받은 줄로 믿는 고백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저녁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신앙적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윗처럼 세 번째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추억입니다. 과거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신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내가 과거에 주님의 성실하심을 공표했고 주님의 공평하심과 은혜를 노래하며 다녔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며 인자와 진리를 대중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공표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백이 너무나 구체적이죠.
뭐 누구를 호명하면 그렇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제가 그냥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양육하심에 있어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심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심에 있어서 그 수많은 굴곡과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은혜를 이미 받아 누려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받고 있기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도망치지 않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으신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다윗의 세 가지의 고백을 다윗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것 할 수 있죠. 왜요? 나에게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과 비교할 때 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 은혜의 고백이 나에게도 있으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의 법을 가까이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한 작은 몸부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의 믿음의 근간인 세 가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다윗이 받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채우심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해주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함의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흔들리거나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더 굵은 사랑의 줄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죠. 너희가 본 것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그 믿음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이 저녁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만 그 소망을 두고 있다면 아무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